레디컬, 데이비드 플랫. 복음은 당신의 전부를 원한다. 복음의 진리와 아름다움에 눈뜨는 길. 앞장에서 언급했던 지하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첫날 교회 식구들은 그저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고만 했다. 내일 오후 2시에 모일 테니 그때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 날 간단한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지도자 20명이 기다리고 있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몇 시쯤 공부를 시작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8시간이 지난 뒤에도 누구 하나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본문 하나를 끝내기가 무섭게 다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재촉했다.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하고 나면 곧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그런 식으로 꿈과 환상에서부터 방언과 삼위일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다. 시간이 지나 깊은 밤이 되었다. 다들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식구들은 좌장격인 두 지도자와 내게 물었다. 내일 한 번 더 모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좋고 말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날까요? 사람들이 펄쩍 뛰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침 일찍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공부합시다. 똑같은 과정이 열흘 동안 되풀이 되었다. 하루에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2시간까지 한자리에 모여 성경을 연구했다. 너나 없이 말씀에 줄여 있었다. 둘째 날에는 상대적으로 어린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느헤미야서를 소개했다. 그 책의 배경과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고 8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모임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은 잠깐 휴식을 한 뒤에 소그룹으로 다시 모여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잠시 후 한 여성이 다가와서 말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폭탄 선언을 했다. 여기 계시는 동안 구약 전체를 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미소를 잔뜩 머금은 채 대답했다. 구약 전체라고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텐데요. 어느새 주위에 몰려든 지도자들까지 거들고 나섰다. 그럴 수만 있다면 뭐든지 감수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농부들이어서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2주쯤 밭에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 그들과 함께 구약의 역사를 두루 섭렵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하루하루 구약 성경 곽권의 핵심과 주제를 낱낱이 살폈다. 그런 성경이 있는 줄도 모르는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가서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보라. 그저 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이었다. 대장정을 마감하기 하루 전날 마침내 말라기서 내용을 가르쳤다. 그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강의했다. 그날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박국서에 이르렀을 때 이미 아는 것을 모두 다 쏟아 놓았는데 더할 내용이 어디 있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머리에 떠오르는 주제를 닥치는 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리더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가르친 것이 있나 싶어서 순간 긴장이 되었다. 무슨 일이죠? 상대는 눈도 깜짝 않고 말했다. 구약은 참 잘 배웠는데 신약은 어떻게 하지요? 방 안에 앉아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로부터 12시간 동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먼 길을 미친 듯이 내달았다. 이러한 모임 가운데 한 곳에 가서 여러분 자신이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해보라. 온종일 말씀을 공부하는 집회는 아니다. 늦은 밤에 드리는 3시간짜리 일상적인 모임이다. 길잡이를 맡은 현지인 형제는 주의를 준다. 어두운 색 바지와 외투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세요.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고 갈 텐데 마을에 진입하면 몸을 깊이 숙여주세요.
한밤의 어둠을 틈타 동네에 들어서면 마중 나온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문을 열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따라오세요.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차에서 기어 나온 뒤에도 고개를 들어선 안 된다. 앞서가는 이의 발뒤꿈치만 쳐다보며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서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한참 걸어간다. 언제부터인지 함께 걷는 이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마침내 모퉁이를 돌아 조그만 방으로 들어간다. 커다란 공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다. 예쁘장하게 생긴 꼬맹이 여자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였다. 조그만 의자나 마룻바닥에 줄지어 앉은 참석자들은 무릎에 성경을 올려놓고 있다. 지붕은 야트막하고 조명이라고는 천장 한복판에 대롱대롱 매달린 알전구에서 나오는 불빛뿐이다. 음향장치 같은 것은 없다. 찬양팀도 없고 기타도 물론 없다. 주보도 없다. 푹신한 의자 역시 없다. 냉난방 장치가 확실하게 가동되는 건물도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따름이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 집회에서 모임을 갖는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 아프리카 밀림이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숲속, 중동의 도시 한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은 수백만 그리스도인들 역시 거룩한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한다. 숲속 중동의 도시 한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은 수백만 그리스도인들 역시 거룩한 말씀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말씀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시크릿 처치. 우리 교회 출석하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 앞에 설 때마다 불쑥불쑥 떠올라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 멋진 음악이나 푹신한 의자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스크린을 떼어내고 무대 장식을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에어컨을 끄고 편의시설들을 모두 철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몰려들까? 브루킬즈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관심을 끄는 장치를 모두 떼어버리고 한 번에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을 마련한 뒤 교인들을 초청했다. 우리는 그 집회를 시크릿 처치라고 부르기로 했다. 먼저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 금요일 밤이 좋을 것 같았다. 저녁 6시에 모여서 자정까지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로만 프로그램을 채웠다. 그리고 사이사이 세계 곳곳에서 비밀스럽게 집회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 우리 역시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광고를 하고 나니 첫 번째 모임에 과연 몇 명이나 참석을 하게 될지 무척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하지만 그날 밤 무려 1000여 명이 예배당에 몰려들었다. 성경 공부의 내용은 구약이었다. 한번 해보고 나니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집회가 이제는 참석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보조 공간까지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이들이 문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 없이 들어찼다. 각자의 무릎에 성경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정이 넘도록 배우려는 이들을 지켜보는 것은 한없이 감격스러운 경험이다. 물론 지금도 예배당에는 푹신한 의자들이 줄지어 배치되어 있다. 없애보면 어떻겠냐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냥 두기로 했다. 여전히 침례용 욕조까지 갖춘 안락하고 멋진 건물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은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허기와 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저 귀를 기울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갈망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그 가르침을 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복음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해야 주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시를 가리킨다. 하지만 자아가 왕자에 앉아 통치하는 문화 속에 사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가설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복음을 왜곡하고 축소하며 심지어 조작하는 위험천만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디까지가 인간이 만든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성경이 가르치는 원래의 복음인지 모호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복음에 적절히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복음의 뿌리인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한다.